할렐루야. 부활절 지난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아침,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이 예배가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영적인 비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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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않는다 하신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걸어온 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택하여 주셨지만 한 주간 돌아보면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은 모습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주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부족함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일은 부단히 추구하면서도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 자신에게는 민감하고 관대했지만 우리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는 둔감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먼저 한 주간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을 잠잠히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고백하는 모든 죄와 허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오. 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고 긴 겨울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따스한 볕이 있는 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봄병 같은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꽃놀이와 야유회로 마음을 모두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참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음을 몸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이신 주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갈증과 필요를 아시니 주께서 부족함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의 표대로 우리 마을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큰 사명에 불타게 하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위원회와 영적 성장과 부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어린 생명들을 예배의 동역자로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초부터 혼란했던 질병의 문제를 뒤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 하시고 경거생활과 기도생활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일꾼을 새롭게 선출하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된 특별 찬양을 흠양하시고 아름다운 화음과 은혜로운 멜로디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리라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자, 해외와 군에 있는 자녀, 병중에 있는 어르신, 또 예배에는 오고 싶지만 주변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 않지만 그들 모두 본향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전우좌우 성도님들 축복 교제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 영혼의 봄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겨울도 또 질병의 그 세력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은혜의 봄날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찬양대 서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5월달부터는 이제 찬양대도 서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교실 운영도 오늘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제 다음 주 5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오후 수요 금요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수요 금요 오후 예배도 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오후까지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중식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생명 살리기 우리 금식 헌금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 헌금은 전액 우리 총회 사회봉사부 코로나 성금으로 전부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1학기 모든 특별행사 성경 공부는 중단하거나 좀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한 가지 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반주자로 섬기는 우리 최연주 청년 우리 자매 있죠. 그 어머님이 좀 암으로 많이 위중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그 어머니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본문 같이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F4 남성 중창단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전시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적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희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길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나 살리라. 주 은혜로 역전되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또 현장에서 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네 분을 통하여 또 귀한 찬양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회복이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힘이 빠진 제자들을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려 주시기 위해, 다시 말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제자들의 처음 사랑, 처음 사명, 처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의 좋았던 것에서, 과거 심히 좋았던 것에서 지금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제자들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가 알고 믿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다.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응답하고 순종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큰 상처와 낙심 가운데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물고기나 잡으며 살리라, 그렇게 체념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외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서 배에서 바로 물로 뛰어들어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절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베드로는 배가 무토로 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본문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기 한 50칸, 이것은 오늘로 계산하면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물고기가 가득 걸린 그물을 이제 끌고 와서 육지에 댑니다. 이때 시간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고 이제 새벽이 된 시간입니다.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춥고 지치고 배고픈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육지에 올라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숯불과 그리고 그 위에 구워진 생선과 떡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 본문 그대로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이 한 장면의 그림, 참 감동 그 자체입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뭉클하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추위와 허기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따뜻한 숯불을 피워두시고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숯불에 생선, 떡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한 것을 그 새벽에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같이 계속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방 잡은 생선도 구워주시려고 금방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작은 물고기는 제하고 큰 물고기만 153마리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피운 숯불에 갓 구운 그 맛난 생선과 그 숯불에 갓 구운 맛난 떡을 제자들에게 다 먹여주십니다. 얼마나 가슴 따뜻한 장면입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아침을 준비하셔서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그리고 다 먹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친히 정성으로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에게 왜 그랬느냐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듯이 이번에도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 제자들의 모든 배고픔과 지친 마음,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요, 겨울이 되면 내복을 그냥 입혀주지 않습니다. 아랫목에 따뜻하게 그렇게 데워서 내복이 따뜻해지면 겨울에 우리를 입혀주셨고, 신발을 또 씻으면 그냥 신겨주지 않고 겨울이 되면 연탄 아궁이에 놓아서 신발이 따뜻하게 되면 또 그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주셨습니다. 일일이 사랑한다는 말은 다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런 행동으로 그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가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서 가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시대적인 고난도 이기고 다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며 몸과 마음이 지친 제자들의 그 형편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 주어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으로 그 배고픔과 추위와 허기진 제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몸을 녹여주셨고 허기를 채워주셨고 그들을 주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감싸 안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추운 새벽, 허기진 새벽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면서 이 사랑의 힘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는데요. 정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허기진 영혼, 우리의 곤고함, 사람들은 정확하게 몰라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따뜻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지친 제자들을 먹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물고기나 세상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다시 의지하는 거기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중국 선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선교의 열매도 맺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본국에서 선교비 지원도 끊기게 되고 너무나 모든 상황이 어려워서 정말 선교를 포기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몸과 마음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눈에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허드슨 테일러는 지금 자신의 상황은 이렇게 공고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영원하구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붙들고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회복되고 선교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후에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능력은 물고기나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알고 믿고 붙들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며 고통의 밤은 지나가고 축복의 새벽, 광명의 새벽이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은 주님의 위로와 치료입니다. 예수님은 몸도 지쳤지만 몸보다 어쩌면 마음이 더 지친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그 제자들을 보면서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 나섰다가 다 실패한 인생으로 그들을 볼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다 표현을 하지 못해도 제자들 지금 마음에는 상처, 상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상처난 마음을 아시고
친히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몸보다 어쩌면 더 추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는 숯불, 모닥불을 보았을 때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가 어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까? 모닥불 주변에 그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에 모닥불, 숯불을 보면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닥불 위에 따뜻한 생선과 맛난 떡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나는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다는 용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정말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도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이웃 간에 직장 간에 또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겉보기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픔, 질고를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겉모양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질고와 상처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한 찬양이 있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마음이 때로는 괴로울 때 또 여러 가지 일로 상처받을 때 가장 많이 묵상하고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몸도 지쳐있지만 그 마음이 더 힘든 그 제자들, 그 따뜻한 숯불과 그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먹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번 이 모진 겨울을 보내면서 힘들어 있는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의 모닥불로, 찬양의 모닥불로, 기도의 모닥불로, 말씀의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위로와 치료입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라나면서 질병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경험하는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모든 유혹, 실패, 상처 이런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며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길에 마음이 상처나고 지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치료하시리, 고치시리.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위로자,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위로받고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봄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계획하고 꿈꾸고 있습니까? 이 새봄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십시다. 우리 예수님 안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은 주님의 섬김과 희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 책으로도 나오고 유명한 이야기죠. 한 중국의 사업가는 이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려고 무려 얼마를 지불했는가? 우리 돈으로 26억을 지불하고 한 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네요. 한 끼 식사하려고 26억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끼 아침 식사를 위하여 무려 240리나 떨어진 갈릴리로 스스로 찾아가 주셨고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 시키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숯불 피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숯불 피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후후 불며 연기에 눈물이 나고요. 친히 숯불을 피우셔서,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그 못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못자국이 그 선명한 그 손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고기와 떡을 구우시고, 그리고 그 이른 새벽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다 그 친히 준비한 조반으로 다 먹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도 지불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에게 볼 수 없는 섬김과 희생, 겸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 하늘과 온 땅의 구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상상되지 않는 지극히 겸손과 섬김과 제자들을 위한 희생을 그 갈릴리 새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과 희생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후에 마지막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새벽 그때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그때부터 영원히 잊지를 못합니다. 그 새벽 그 갈릴리에 오셔서 여전히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 먹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위로와 치료,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제자들은 다시 처음 사랑, 처음 사명, 처음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받고 박해받고 옥에 갇히고 채찍맞고 배고픔을 당해도 그 주님의 그 귀함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그 새벽에 준비해 주신 숯불 생선떡을 기억하면서 다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 마지막까지 든든한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 두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로와 치료,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조반, 우리도 다 먹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회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확신하고 그 주님과 다시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도 여러분, 부활의 계절입니다. 새봄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졌던 생명력 있는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료와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을 다시 기억하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제자들처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다 이기고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 희생과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숯불에 구워주신 그 만난 생선과 떡을 다시 먹듯이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약함을 이기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살아 더욱 살아.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매 순간 은혜의 방패로 우리의 모든 삶을 호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약할 때, 넘어질 때,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각양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성도들 11조가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감사 제목은 더 풍성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손과 이웃에게 그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자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되고 빛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자들, 한우들, 근심과 고통에 있는 자들 주여 권능의 손으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질고로 가득한 이 땅과 열방을 주여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 거기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섬김을 알고 이제 그것을 능력으로 삼고 힘으로 삼아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시 한번 이 봄에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